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라벨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입니다. 번역하자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 그럴까요? 영미권에서는 1970년대에 이 말이 등장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럽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에 치중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주로 많이 있었고, 또 개인보다는 회사에 치중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기보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결국 나도 잘 살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은 일하고 나중에 잘 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지금 현재 행복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은 일만 하고 나중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도 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서 적당히 일하고 또 행복을 계속 누려가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나라도 월라벨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월라벨의 대표적인 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 그럽니다. 낮에 적당히 일하고 저녁까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라벨을 위해서 야근을 없애는 기업도 있고 또 야근을 없애달라고 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야근을 해서라도 수입을 늘어나게 해달라고 바라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야근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찍 일이 끝나도 돈이 없으면 저녁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녁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소위 투잡을 띄워서라도 일을 해야만 되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히 일하고도 충분한 수입을 얻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라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돈과 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돈과 시간이 많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안정된 수입을 얻고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라도 가정이 불화하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생에서의 삶은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생업과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월라벨을 누리는 행복의 길은 좋은 인간관계, 좋은 생업, 그리고 적당한 시간적인 여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월라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 짓는 걸 도와주셔야만 사람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잠을 안 자고 파수를 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가옥을 건축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을 이루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이 지난 다음에 3절부터는 가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가정에 대한 얘기,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집안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은 자택을 짓는 것, 가옥을 짓는 것과 또 가문을 이루는 것,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영끌이란 말까지 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집을 살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성이라고 하면은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혹은 내가 하는 사업, 기업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생활이나 혹은 생업을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일들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쇠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만 우리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사업이 다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영생까지 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도 이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창업하고 세워나가고 또 이것을 수성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월라벨이 되지 않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고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늘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믿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을 보십시오.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잠을 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성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서 인간이 잠자면서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먹을 걸 먹지 못하면서 살아도 삶의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때 자면서 일해도 생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잘 때 자면서 일해도, 아니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인간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원하는 진정한 월라벨, 저녁이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저녁이 있을 수 있고 삶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진정한 이 세상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며 내세에는 천국의 영생까지 누리는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 없으면 의지할 필요가 없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와달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그냥 영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문을 왜 여는 겁니까? 주님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간구예요. 문 여는 것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고 주님의 구원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부탁하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위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진정한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말로 부르는 것이나 말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 풀렸지만 옥문도 열렸지만 탈출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있어서 죄수가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간수를 살려주죠. 간수를 구원해 줍니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음날 추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원래 그렇게 가증만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룻밤 그렇게 하고는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원래 풀려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구원과 축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진짜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린 것을 보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날 풀려날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찬양했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 전날에도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히 잠을 잤는지 천사가 쳐서 깨웠어야 될 정도잖아요. 이거 참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베드로가 애를 쓴다고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잠을 자고 있었지만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도 구원을 얻고 나가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거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살렸잖아요.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렸잖아요. 베드로는 나갔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죽어요. 사형당해 버려요.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처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바울은 그 다음날 풀려날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를 구원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베드로는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강제로 데리고 나가서 베드로를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죽을 만한 다른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한두 번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의 행위나 기도의 행위나 잠을 자거나 하는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며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도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는 감옥에서 지금 처형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순교당하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위대한 모습일 뿐 아니라 그들의 그 순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로마로부터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믿음을 지키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도 가장 유익한 길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 믿음이 되는 거죠. 행하면 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누가 원하는 길로 가고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까? 길을 누가 아는 겁니까? 진짜 구원과 행복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 일로 가, 너도 일로 와야 된다. 내 뜻은 이것이다. 일로 가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글로 가면 망합니다라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도록 이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먹지 못하고 이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가정이며 삶이며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곳에서 진정한 구원과 평강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다 죽고 만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2명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자 그럽니다. 작년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전부 10명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인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은 초등학생 때 따라갔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강압적인 고등학교 생활하는 것이 적응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는 체벌도 굉장히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분위기에서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 한국 학교 생활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다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고3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 정책이 고3은 주일마다 학교 나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날 결석했다가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목사님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일날은 항상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은 쉬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여기 익숙해져서 주일날은 항상 쉬었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항상 쉬었습니다. 늘 주일에는 교회 다녀오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놀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고3 1년 동안 주일날도 다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목사 집안인데 우리는 신앙 관계로 주일날 나갈 수 없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침 다행히 그 담임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걸 잘 이해해줘 가지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근 몇 년 사이에 주일날 학교 안 나간 고3 학생이 그 학생이 없었을 거라고 할 정도의 뭐 굉장히 엄격한 학교였는데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아들은 이렇게 공부했지만 별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5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입학할 때쯤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특별 전형이 생긴 겁니다. 물론 목사님 아들도 주일만 쉬었지 딴 날은 죽도록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들어갈 때는 수능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토플 성적하고 영어 면접만으로 명문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만일 내가 그때 주일날 학교에 아이를 보냈다면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학교에 열심히 갔어도 실제로 입학할 때는 수능 점수를 이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워낙 영어가 뛰어나니까. 더욱이 한국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들이 주일날이라도 그렇게 쉬지 않았다면 그 고등학교 생활을 견뎌냈겠느냐.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아는 학생이라. 주일날에도 쉬었기 때문에 고3 기간을 무사히 보내고 한국 생활을 견뎌낸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만 잘 나가면 잠자며 놀고 먹어도 세상에서 잘 된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참된 성공의 길로 가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가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 그리고 바른 삶, 인간다운 삶, 구원에 이르는 삶, 그리고 세상에도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떡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정직해라, 이런 건 알지만 당장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갈 때 그게 실수로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떤 선교사님이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설명한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반려견과 같이 산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앞서갑니까? 반려견이 앞서갑니까? 보통 개가 앞서가죠. 사람이 개를 졸졸 따라다니진 않죠. 그러면 개가 사람의 주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다른 길로도 가잖아요. 그럼 개가 주인이 가는 길을 모르고 앞서간다고 해서 개가 다른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적당할 때 다 개를 바로 잡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올바른 길로 다 데리고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원할 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며 훈련시키시며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갖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다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적절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악을 버리고 사랑과 정의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을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일일이 다 직접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정과 사업, 나라, 교회 아무것도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화평이 올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냥 아무 열매 없는 헛고생만 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성공도 이루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만 사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헛된 고생만 하고 험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면서도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루어져 나가며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세상에도 더 큰 유익과 구원의 축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꼭 이런 믿음으로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과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